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들은 각각 다릅니다. 저는 세계적인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한 위기 속에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말씀 안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남다른 사업의 은사를 입어서 그가 약간의 돈을 모아서 폐광산을 하나 샀습니다. 그는 꿈을 꾸면서 그 광산에 석탄이 나오기를 애써 힘써 팠지만 있는 돈을 다 날리고 파도 석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바닥나는 걸 알자 인부들이 폭도로 변합니다. 그는 절망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꿈 같은 환상 같은 하나님의 확신 있는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깊이 파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음성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인부들에게 권면하고 부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파봅시다. 조금만 더 파봅시다. 석탄을 파는 폐광이었는데 조금 더 파고 파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서 기름 덩어리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전이 터진 거죠. 그 후에 그는 계속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40여 개 정유회사를 이끌면서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50대에 이르되 그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러려니 생각하고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데 어느 날 입원하게 됩니다. 주치의가 진단을 한 결과 1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때 돈을 벌기 위해서 젊음을 다 바쳤는데 돈이 내 인생을 연장시킬 수 없구나.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자기의 삶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1899년 그는 이제 사업에 몰두했던 그가 사업가가 아니라 그 돈을 의미 있게 쓰는 자선사업가로 인생을 전향합니다. 훗날 그가 고백하는데 자기 병원 옆에 한 가난한 소녀가 병원비가 모자라서 병원에서 쫓겨날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돈으로 그 소녀를 돌보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를 돌보아 주고 난 다음 자기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만 불을 벌고 수없는 돈을 벌 때 기쁨보다 그 소녀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감을 느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이제 돈을 버는 일이 바쁜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일에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사회에 그의 재산을 다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훗날 100여 년 동안 그의 자손들은 미국 사회 기업과 자선사업과 예술 정치 분야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면서 번창한 한 가계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는 주인공입니다.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위기를 극복하지 않은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역사 속에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도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의 자신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숱한 인물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히고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때때로 이 세상은 만만치 않아서 필요한 고난과 필요한 환난을 통해서 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택한 백성들에게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도 성경의 그 숱한 믿음의 사람들, 위기를 극복했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위기감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하면서 각자 크고 작은 위기를 이겨나가며 우리 스스로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은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는데 악하고 무능한 왕으로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당시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아버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 남왕국 유다는 세상 열방의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에게 눈치를 보고 애굽이 강하면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날 세상에 따라 움직이는 삼류 국가로 전락된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확하게 나라 백성들의 위기를 진단했는데 그 진단은 바로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으니 산마다 산당을 짓고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았으나 산당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리 노뱀을 만들었던 노뱀까지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게 남왕국 유다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아버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강력한 종교 계획을 이룹니다. 성전의 우상들을 다 정결하게 정리합니다. 피폐해진 성전 곳곳을 수리합니다. 그리고는 산당마다 만들어 놓은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모세가 세운 노뱀 제단도 부서뜨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향하고 성전 예배 회복을, 그래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고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계획을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아버지가 해오던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자주 독립을 선포합니다. 주변에 있는 성들을 정비합니다. 빼앗겼던 땅들을 도로 찾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열정적인 종교계획, 하나님도 아마 감격했을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만들며 아수르가 다시 정비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엄청난 군세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중부 산악지대, 사마리아 산악지대를 지배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지중해 연안 세펠라 지역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땅의 남방에 있는 라기스 성이라고 하는 성까지 공략했다는 것은 예루살렘만 빼고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다 지배당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히스기야도 육신을 입은지라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와 마주칠 수 없어서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 중에 유능한 사람을 라기스 성의 사네립 왕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하친할 수 있겠느냐. 사네립이 그들에게 요청한 것은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가지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성전 곳간과 자기 왕궁의 곳간을 다 털어서 은 300데나리온, 금 30데나리온 달란트를 만들 수가 없어서 성전에 여호와 앞에 붙였던 기둥에 금장식을 떼고 자기 왕궁에 있는 금장식들을 다 떼서 금 30달란트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서로 타협해서 은 300, 금 30의 달란트를 주었으면 사네립이 조용히 철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라기스 골짜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람 부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간정같이 전가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대왕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싸울 만한 사람이 있느냐, 계략이 있느냐, 전략이 있느냐? 너희가 그동안 기웃거렸던 애굽의 왕들이 너희를 도우겠느냐? 아니,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도우신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우리가 쳐들어온 나라들을 모르지 않느냐?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사내립은 짓밟았고 그 백성을 다 우리가 점령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간데 사내립 앞에 무슨 힘을 쓰겠느냐? 그러면서 23절에 말하기를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해라. 너희들이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누구 한 사람 낼 수 있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말 2,000마리를 내주겠다.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수없이 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위기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성 밖에 보급류를 찾아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살하되 아니면 항복하도록.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엄청난 인플레이가 일어납니다. 부정한 먹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 하나에도 엄청난 돈을 들고 그것도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제비뽑아 삶아 먹는 것이 현재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위기 속에 항상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해서 회복의 기적을 통해 그 백성을 세우고 그 백성을 살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택함받은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도 어느 날 돌아보면 왜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즐거운 일이 있을까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되돌리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또 반대로 어느 날 지치다 보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줘? 누가 들으면 남 부끄럽고 봐.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즐거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위기와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는 고난과 환난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성경 곳곳에 다양한 개인적, 때로는 가정이나 나라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행을 일어나는, 불신하고 행하지 않는 곳에 항상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철저하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보응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믿음도 저버리고 사명도 저버리고 관계도 저버리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이후에는 분명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악에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시험하시지도 아니하신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당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욕심이 내 안에 차고 차게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자꾸만 더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사탄의 시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이 그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번째로 천재지변이나 전쟁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쳐가지 않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시험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천재지변, 전쟁은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로 다가오는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아시죠? 손수건만 얹고 지나가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데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 너무 고통스럽고
또한 많은 성도 앞에 설 때 덕이 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우쳐 줍니다. 약할 때 강하고 네가 약하니까 나를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침받지 않았는데도 그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야 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가 전 세계가 함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될 거 없습니다. 마스크 철저히 쓰고 조심하고, 또 혹이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 전염이 된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겨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의 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 걸렸다고 너무 조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느 날 나의 영적인 모습까지 놓칠까 봐 심히도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성경 곳곳에 보니까 질병으로 다가옵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인 줄 모르고도 침대를 들고 일어나 갔는데 어느 날 몇 주가 지나서 성전에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은 그럽니다. 내가 나았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 38년 된 병든 자는 죄가 은인이었던 것 같아. 그 예수님 분명히 너 고침받은 거 확실해. 그럼 앞으로 다른 병이 들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누군가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거룩한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거룩한 은사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실패가 고난과 환난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정도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친한 친구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위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각양각색 다양한 고난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한 믿음의 비밀을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1절, 이제 돈도 없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도 풀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의 힘으로 싸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의 상징인 굵은 벼로 몸을 동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있는 오늘 히스기야를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사네립 왕이 보낸 경고적 도전장입니다. 두 손을 들든지 다 죽든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루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을 홀로 섬기고 다스리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친히 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귀가 있다면 여호와여 들어보십시오. 눈이 있다면 지금 살펴보십시오. 사내립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모욕하는 이 글과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8절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었습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엄청난 절망, 엄청난 낙심의 때 과연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강력한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없었는데도 오늘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일 겁니다. 저는 작금의 갖가지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한국 교회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서야 될까 끊임없이 기도하며 도전하다가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열왕기상 기하 18장 2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 예루살렘에 29년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이비요 스가랴의 딸이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 산당을 제거하였다. 주상을 깨뜨렸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때까지 향하여 분향했는데 그것을 부수고 너스단이라고 불렀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겸 비교할 정도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에 이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겠지만 히스기야에게 당한 위기는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패망을 가져준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아수르 군대, 그 엄청난 애굽,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열국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말씀이 믿음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혹이라도 한두 사람이 더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포항침례교회가 뭐가 달라지고 설교하는 제 설교가 달라지거나 우리 모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때는 나의 삶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영적 부담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요일 날 사역자들 사역 준비를 하는데 교사 중에 한 분이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그래서 주일날 자기 맡은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사역자한테 그랬습니다. 일반 성도들이라면 혹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코로나가 무서워서 주일날 강단에 서는 걸 벌벌벌 한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로 인정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사나 전도사나 목사나 뭔가 남다른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에 걸맞는 믿음으로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 교사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교사가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죠.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직장에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공무원인데 코로나 확진될까 봐 교회 오는 걸 못 온다니 그 아이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집에 함께 기거하는 사람 확진이 걸렸어요. 저도 엄청난 부담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제가 믿음이 좋거나 제가 조심해서 걸리지 않았다고 저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의 짐을 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조심해요. 또 언제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코로나의 모든 걸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 누군가 확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도 강단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수없는 난리를 피우면서도 아직도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성가대를 하거나 아이가 함께 성경 공부하다가 교회 안에서 확진된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은 부족한 저에게
작은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장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중국에서 짜장면 먹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택시 타고 어디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게 바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안전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 드렸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이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시고 주의 종이 이곳에서 향하여 비는 기도 들으심을 믿습니다.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31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 닫힌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질병이 만연할 때, 기근과 재난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간구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전향돼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항은 여러분요, 우리나라 최고 귀신도 떠나가는 해병대가 있는 도시예요. 겁주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가 오판하듯이 김정은이가 오판하면 제일 먼저 미사일이 날아들 때가 포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집 앞에 미사일이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건 늦다니까요. 오늘 얼마나 이 민족이 안일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고 저 지구촌 반대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그들,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하며 우리가 다시 정신 차려야 되는 시절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이 통일돼야 될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남북이 통일되어 더 잘 살면 오늘 우리보다 더 잘 살겠습니까? 남북이 통일되어 힘을 얻으면 오늘보다 더 힘이 있으면 뭐하게 어디에 쓰겠습니까? 통일돼야 될 이유는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위기, 숱한 자연재해, 전쟁 속에서도 복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조국 대한민국의 사명자들 밖에 없다니까요. 땅끝까지 예수 이름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땅끝까지 누가 가며 누가 보내겠습니까?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저 오만한 여러분 중국, 저 지금 정신 못 차리는 러시아를 누가 복음을 깨우쳐 옛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위대한 전사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세계를 복음화시킬 그 놀라운 뜻이 있기에, 이렇게 안일하고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한데도 아직도 막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임을 함께 기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어려울 때 히스기야의 간절한 성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히스기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아시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한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사명을 내려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기도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모아서 얻는, 내가 뭔가 애써서, 내가 뭔가 조심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힘, 내 능력, 내 한계 밖에 위기가 닥쳤을 때,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네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그 오만방자한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를 18만 5천을 그 밤에 소리 소문 없이 죽였어요. 아침에 깨어난 군사들이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사네립 왕에게 비보가 들려옵니다.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예루살렘 공략을 눈앞에 두고 사네립은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은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네립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라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마음껏 짓거릴 수 있어요. 마음껏 모욕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네립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경배하는 그 순간 그 신하가 와서 그의 목을 칼로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이라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무엇입니까? 잠 못 이루고 마음 설레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당당하게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제목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